시원한 해수욕장 가까이 우리 행복한 주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교리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우리 이웃마을에 있는 주교리, 여기 주교면, 그때는 주포면이었는데 주교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팔공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팔공 아시죠? 네. 이제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그 교회가 헐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대천교회로 다 다니시고 계신데 지금 팔봉교회에서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1969년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3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고향 가까운 이웃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올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재림하신다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69년이니까 언제냐면은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 120년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64년에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또 다른 재림의 날짜를 생각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은 노아 홍수가 120년이 되고서 온 게 아니고 120년에 방주문이 딱 닫혔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홍수가 임했다. 그러니까 7년을 더 기다려야겠다 해가지고 7년을 더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올 때 7년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아주 소문들이 우성하고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였었던 걸 생각을 해요. 제가 16살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재림교회에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개혁해가지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53년 동안 재림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또 신앙의 성숙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까지 됐네요. 저는 그 후로 한 10년도 안 되게 그렇게 청년기를 보내고 26세부터 이렇게 새로 개척되는 교회, 목회자 안 계신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45년 정도를 그렇게 목회자 없는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살피게 해주셨고 공부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이루고 계시니까 재림이 임박함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재림을 주제로 한 이러한 집회들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가만히 여기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재림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에 태만하면 멸망을 당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 징조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거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큰 연구자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좀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소리가 작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이제 재림을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이나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장에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날과 그때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예수님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재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이 식물의 변화를 보면서 알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가까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에요. 가까이. 저와 우리 정성물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네. 가까이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더 가까울 수도. 네. 그러니까 가까이 곧 문 앞에. 여러분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라.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알라 그러는 거야. 알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문 앞에 이르러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 수. 그런데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면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을지라도 어느 날인 걸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어느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날이 어느 날 어느 시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뭐든지 다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그냥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언을 살피고 징조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거 벌써 몇 년 전에도 저런 일이 좀 있었는데 뭐 하면서 그냥 맨날 아니야 하면서 그냥 지내는 게 우리가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네?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알고. 네. 자, 여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덧붙여서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가까이 문 앞에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천기는 하루에 일기는 잘 분별할 줄을 알면서 왜 뭐는 못해요? 네?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고 이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의 삶이 정말 재림을 얼마나
가까운 줄을 알고 지내고 있습니까?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제대로 안 알면서도 안 돼요. 그 믿음을 갖지 않은 거죠.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좀 심한 말 같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돼. 예수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날이 이를지라 내 원소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그렇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따르셨어요? 우셨어요. 우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예표와 표상으로 예언됐던 그 세상 지으시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거기에 또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성이 어떻습니까? 정말 금빛 찬란한 참으로 장엄한 성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자랑이었고.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된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네. 이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손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면서 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6월절에 모였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이방 로마 군인에 의하여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살육을 당할 것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이 사도후서에 몇 번을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 어디 했나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말씀했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수님은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한식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같이 너희를 품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배반하고
나를 멀리 하면서 우셨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권고와 경고를 아주 여러 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쓰면? 알았다면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내 눈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시고 그 괴로움에 극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누구였어요? 로마 공기. 로마죠. 로마를 가증히 여겼죠. 심지어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가증히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서지 못할 곳에 사는 걸 보거든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하신 거예요.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요 아주 더 분명하게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살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뭐 하나 탐내지 말고 너희들은 즉시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고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가지도 말고 들에서 일하던 사람은 집에 뭐 옷이나 뭐 먹을 거나 가지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즉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알라는 거예요. 뭐를 알라는 거예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연히 주님의 재림을 그냥 두 손 들어서 맞이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과 연회시를 통해서 우리 다가오는 세대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다 경고받았잖아요. 왜 그냥 어느 날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멘.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천사장이었던 최고의 창조의 걸작 보면 이 하나님의 정부가 대항해서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그런 천사장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천사장과 우리가 싸우면 100번 패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또 그 싸움에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만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도 우리는 아주 친숙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동행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모든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잘 살피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오겠구나, 이제 또 어떤 일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준비까지 하고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와 이런 예언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참 가르침을 받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도 유대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0.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뭐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한 경계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 살고 있죠.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들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큰 목표를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노아 시대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중세 시대와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다가 멸망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계를 받고 나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드립니까? 아멘.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면 안전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대쟁투에서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이 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제 손에 만질 수 있도록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우리 성경에 있었던 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가서 보면요. 여기 37절부터 39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홍수가 임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갖 죄와 함께 살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노아가 건축하게 하고 그냥 그들을 홍수가 와서 멸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그들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홍수가 올 것이라는 징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분명한 징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알겠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고 구속의 진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 5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 창세기 5장 21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 자, 창세기 5장을 펴놓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에녹이 첫 아들이 누구였어요? 뭐 첫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 무드셀라가 낳았죠. 그런데 65세에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 노아 홍수가 노아가 처음 그 홍수가 있을 것을 외친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홍수가 임할 것을 이야기한 분은 누구냐면 에녹이었어요. 에녹이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달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무드셀라 그랬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맞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을 살았어요? 969.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도 잘 아시는데 그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홍수. 네? 홍수라는 뜻이 있어요. 홍수? 예. 아 그래요? 홍수. 홍수가. 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별 이름도 다 있죠. 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벨을 낳았고 예. 자, 무드셀라가 이제 성장해서 뭐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족보로 해가지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28절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네. 노아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자, 그럼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187 더하기 182하면 369세. 그렇죠? 369세.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969세를 향수하고. 자, 그러면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난 것을 무드셀라가 봤는데, 자, 우리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6절을 보겠어요. 6절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홍수가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세. 600세. 자, 그러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죠. 그런데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고 홍수가 임할 때 몇 살이었어요? 600세였다는 거예요. 600세를 두 번 얘기했어요. 그 밑에 보면은 11절에도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흔들이 퍼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얘기하고 40주야를 비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입니까? 969죠. 그러니까 969세가 되는 해에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죽는 해에 뭐가 임했어요? 홍수 났어요. 홍수가 온 거예요. 홍수가 온다고는 날짜는 알아요, 몰라요? 날짜는 몰랐어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근데 뭐는 알았어요? 년은 알았죠. 년. 120년이 될 때에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년이 되는 해에 해가 바뀌자마자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아니, 해가 바뀌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금방 7장에서 읽었듯이 말이죠. 그날 2월 며칠에? 1일. 2월 17일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17일. 자, 보세요. 그럼 17일에서 홍수가 오기 전에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하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비가 안 오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사람의 손으로 받을 수 없는 그 큰 육중한 돈을 천사가 와서 그냥 꽝 닫은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이제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딱 구별이 됐죠.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서 며칠 동안 7일. 비가 안 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안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방주 문이 닫힌다는 며칠입니까? 2월 10일. 2월 10일이죠. 잘하시네요. 그런데 2월 10일 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네? 짐승들이 그렇죠. 그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새들과 동물들, 뭐 곤충들까지도 어떻게 다 거기 들어갔죠. 며칠을 들어갔어요? 6일 동안. 6일? 아니요, 한참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갔어요. 일주일. 그래요. 뭐 예언의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주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문이 닫힌 날이 2월 10일인데 일주일 전부터 들어갔으면 며칠이에요? 2월 3일. 2월 3일이죠.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몇 월 달일까요? 1월 달일 거예요. 1월 달. 1월 달에 돌아가셨죠.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년이 찬 해가 딱 바뀌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무드셀라 죽었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900살, 800살 사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900살 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장수는 했지만도. 근데 노아는, 무드셀라는 몇 년을 지났어요? 900살 넘고서? 69년을 지났잖아요. 네. 69년.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주목이 되죠. 요즘도 뭐 투표 먼저 번 하는데 105세 된 할머니가 뭐 투표했다 하는 게 그게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최장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9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10년, 119년 이제 내년이면 뭐예요? 아, 저 노아가 이야기가 120년인데 정말 홍수가 올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노인네가 969세까지 사는 968세인데 과연 내년에 죽을까 하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110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유하고 노아를 비난하고 뭐 망령 들렸다느니 뭐 치매가 걸렸다느니 별별 얘기 다 했겠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노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재림도 생각하지 않고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정말 종말이 언제일까? 정말 종말이 올까? 종말이 어떻게 올까? 정말 예수 재림으로 종말이 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있게 외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막 산불 나고 뭐 홍수 나고 뭐 그냥 한여름에도 막 그냥 눈이 내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선을 넘잖아요. 막 온갖 범죄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하고 확실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어 하면서 쉬쉬하는 거예요. 정말 힘있게 좀 막 그냥 지도자들이 먼저 외쳐주면 우리 평인들도 막 외칠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나도 이제 누가 외치기 시작하면 외쳐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먼저 그냥 힘있게 확신해가지고 외치는 그런 용기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정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120년은 다 차가고 무두셀라는 아직도 살아있고 그 당시 나이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과연 저분이 내년에 죽을까? 돌아가실까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20년이 딱 차자마자 무두셀라가 돌아가셔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정말 이 무두셀라의 그 나이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120년을 경고해 주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노아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120년이 찬 해에 그가 죽으면 심판을 벌리려고 한 그 최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의아해 하긴 했어요. 했지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의아해 하긴 했지만서도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노아에게 나도 이 하나님 믿게 살면서 오기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자살했을까요? 자살은 아니죠. 해가 바뀌자마자 120년이 차자마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짐승들이 그냥 막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냥 방주로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새들이 그냥 하늘을 막 뒤덮고 그냥 방주로 막 그냥 날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나운 짐승들, 네? 무서운 동물들이 사이좋게 쌍쌍이 정결한 짐승, 새싹, 네? 부정한 짐승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랬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뛰는 가슴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아의 말이 맞을 것보다 하면서 노아에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종심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거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손가락 쓰레 당할 것을 생각하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정말 무슨 일일까 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구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철학자, 학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박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아가 저렇게 120년 동안 외치더니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그냥 120년 천원 해에 해가 바뀌자마자 돌아가셨지? 장례에 치르고 나니까 이 짐승들이 또 그냥 새들이 막 방주로 들어가는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자고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그런데 힘을 얻기지 말아라. 벌써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임하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죽느냐.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끝까지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그들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주셨죠. 무드셀라를 통해서 120년을 통해서 홍수를 짐승들과 새들 이런 징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조화서의 표현에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외쳐졌지만 그 음성까지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이에요.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만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었고 확실하게 징조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올려가시고 예루살렘이 몇 년 만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네? 예루살렘 몇 년 만에 멸망을 당했어요? 40년. 대략 40년이에요. 우리 최은미 이사님, 내 핸드폰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요,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네?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너무 분명하죠? 멸망에 가증한 군대, 로마 군대 아닙니까? 그 군대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언제 포기됐었냐면요, 서기 67년 10월 7일에 1차 포기가 있었어요. 67년 10월 7일에. 그리고서는 한 5개월 가까이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유대 군인들이 막 항복하려는 순간에 그냥 이유 없이 철수를 한 거 아닙니까? 철수하면서 막 유대 군인들이 막 해가가는 로마 군인들을 너무 황급하게 쫓아가는 바람에 성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성이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슬그머니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이 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한 성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살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주의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은 바로 이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섬을 피하라고 하는 그때로구나 하면서 그들은 즉시로 그 섬을 빠져나와서 벨라섬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70년 9월 8일 날 2차 포위가 있었어요. 거의 3년이, 꼭 3년이에요. 예? 3년 만에 재차 포위가 있었는데, 그때 6월절에 이 섬 안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이 성이 다시 포위를 당할 것을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오는데요, 지금처럼 뭐 그냥 멀리까지 막 그냥 이렇게 보초를 수거하는 게 아니고, 무전으로 뭐 누가 온다, 뭐 누가 침공해 온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없는 때고, 그 당시는 전혀 예상도 잘 못하는 때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막 오다가 한 10km 전쯤에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왔을 때 기마들을 막 보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쫓아와가지고 성문을 딱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병들이 와서 그냥 성을 삥 둘러싼 거죠.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임한 겁니까? 갑자기 기습공격이에요. 벌써 딱 포위되어버리면 그들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를 시켜가지고 그 성의 멸망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 몇 년 동안 그 성을 경고했다 그랬어요? 7년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7년을 했으면 그분은 이제 성의 멸망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죽었는데 7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차 포위가 있기 3년 반 전부터 외친 거예요. 그리고 1차 포위를 했다가 퇴각한 후에도 3년 반 동안을 또 외친 거예요. 그가 외친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같이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잡혀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죽어가면서도 이 미침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게 7년 전부터 이 성의 멸망을 이야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징조가 있었어요.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고요. 해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보여주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몇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어졌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그랬어요. 20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있는 철bil장으로 굳게 닫힌 동문이 그 문짝에 아무런 인적도 없이 열렸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참 놀라운 징조들이 계속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노아 시대의 멸망과 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위에 기회를 계속 주셨고, 또 분명히 믿고 또 그들이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징조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징조가 나타나서 경고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일요일 강제 법령이 내리고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재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인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런 공격이 올 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하면서, 이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좀 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징조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자지 말고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근신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화이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뭡니까?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무관심한 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 제 것을 훔치고 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왜 죄라고 했을까요? 네?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게 왜 죄라고 했을까요? 왜 죄예요? 그렇죠. 무관심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 무관심과 태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놀랐어요. 아주 그냥 경악을 했어요. 밤의 아들이 누굽니까? 흑암의 자녀가 누구예요? 재림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보내신 이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태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흑암의 자녀요 밤의 아들이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이제 징조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까? 징조 살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징조를 살피고 때를 살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이 앞으로 계속 좀 힘있게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자녀와 밤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흑암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성령 방마다 성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 바로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태만한 자들이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교회증언 4권 592페이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분명히가 뭡니까? 분명히.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움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아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이 임박함을 확신하면서 지금 세상을 다 지금 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 재림을 준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끊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직장까지도 끊어야 돼요. 환경도 바꿔야 돼요. 친구도 버려야 돼요. 뭐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니지만 끝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은 너무 관계를 깊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르침들, 뭐 다가오는 사건들과 대쟁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서 정말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지만 저희의 삶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 읽어도 그 말씀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이제 우리의 어떤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떠나고 법도를 범하고 하는 일들은 있어요. 이제 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생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애. 정말 수정같이 투명한 깨끗한 생애를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회하는 거예요. 여기 한 말씀만 좀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이런 때에 우리가 징조들을 살피면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시대나 이런 멸망 당시에
그들의 그 무관심과 태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그런 역사가 정말 이 시대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경계로 준비하고 예비해서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는 대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